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세요라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남은 3일간도 행복한 삶 사십시오. 네, 제자의 길은 참 넓고 편안한 길이 아니죠. 좁고 협착한 길입니다. 누구도 가고 싶지 않은 길이 제자의 길이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나 그 길에는 진리의 영광이 주어져 있습니다. 영생의 부활이 그 길 안에, 제자의 협착한 그 길 안에 주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길을 가는 자만이 진리의 영광을 누릴 뿐만 아니라 영생의 부활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자란 어떤 사람일까요? 사전적으로 보게 되면 배우는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스승의 가르침을 그대로 받아들여 깨닫고 자기 행동, 즉 삶의 지표로 삼는 사람이 제자라고 할 수가 있지요. 성경에서 말하는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지혜를 갖춘 스승을 쫓는 사람, 하나님의 진리를 쫓는 사람, 때로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그분을 좇는 성도 또는 사람이 제자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요약해 보면 이런 거죠.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삶을 자신의 멍에로 메고 예수님을 쫓는 사람, 그 사람이 제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는 제자일까요? 제자가 아닐까요? 성도는 제자여야 합니다. 근데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도와 제자를 조금 정의를 다시 해봤어요. 성도는 어느 사람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사람, 그리고 가끔 흘려보내는 사람 정도가 성도라고 한다면 제자는 다른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구원의 은혜와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흘려보내고 또한 예수님의 삶과 그분의 가르침을 멍에로 메고 살아가는 삶, 그 사람이 바로 제자다라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은 성도로 머물러 있으신가요? 제자로 살아가고 계신가요? 성도는요, 반드시 제자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통칭으로 성도하지만 그러나 결국엔 제자로 불림받은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다울학교의 모든 성도님들은 제자로 세워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무리를 먹이셨어요. 예수님이 무리를 불쌍히 여긴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사흘이 지났지만 먹을 것이 없어요. 가다가 굶어서 쓰러질까 봐 예수님이 마음이 급한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그냥 보내서는 안 되겠구나 라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지요. 그러면 제자들이 가져온 떡과 생선의 숫자는 얼마나 됐어요? 떡이 7개, 생선이 2어마리. 이것은 다 어린아이가 먹을 만한 그 정도의 것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떡과 생선을 축사하여 먹이신 사람의 숫자는 얼마나 될까요? 사람이 약 4,000명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숫자상으로 인구수를 세듯이 했으면 남자만 4,000명일 것이고, 그냥 모든 사람을 합쳐서 셌다 하면 그냥 남녀 어린아이까지 합쳐서 4,000명이라고 한다면, 그러나 성경에서 남자만 5,000명, 우병의 역사에서 보게 되면 아마 이것도 남자 수만 셌을 수도 있어요. 성인식을 끝낸 남자들. 그렇다고 한다면 최소한 10,000명 가까이는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최대 10,000명 가까이는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풍성하게 먹고 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전인적으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먹이시고 입히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께서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신 것은 그저 나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만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의 역사가 다 부어졌어요. 인간의 연약한 몸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질병과 귀신과 다양한 고통 가운데서 치료와 회복을 주셨어요. 바로 그런 것들이 풍성하게 누리도록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보십시오. 가게 하면 돼요. 그러나 먹이시는 예수님,
우리의 실제적인 모든 삶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겁니다. 나의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만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인적 회복을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걸 간구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영혼 구원을 위해서 간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의 삶의 필요를 풍성히 채우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믿고 그분께 기도하며 나의 궁핍함 가운데서, 나의 연약한 육신 가운데서 하나님 회복하게 도와주십시오,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간구할 수가 있는 거죠. 바로 이런 것들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님 앞에 나오실 때 나의 영혼만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삶에 필요한 것도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채우시는 풍성함을 풍성하게 누리고 나누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은혜 나누는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형편을 세심히 살피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셔요. 사랑은 상대의 형편과 상황을 살피는 관심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필요를 채우시는 주님의 세심히 살피시는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요. 우리의 영혼, 우리의 감정,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필요에 따라서 말입니다. 이제 그걸 누리며 사는 성도로서 이제는 우리 차례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내가 세심한 사랑을 받아 누리고 있는 그 삶이 누군가를 위해 세심한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삶으로 세워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심한 사랑의 완벽한 본이 되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 세심한 사랑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우리 죄인들을 얼마나 세심히 사랑하시는지를 정확하고 명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어떠한 신도 사람의 연약함을 쫓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인간을 사랑으로 그렇게 구원해내는 신은 아무도 없어요. 혹 신이 있다고 해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상들, 이 땅의 신은 누가 찾아갑니까? 사람이 찾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 형편을 내가 알아 구하고 달래고 해서 무언가를 얻는 것, 그게 이 땅의 신과 사람의 관계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달라요. 우리의 형편을 너무나 잘 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어요. 죄 가운데 태어나 죄와 짝하여 살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간을 긍휼과 불쌍함으로 그리고 사랑함으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자신이 직접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근본적인 필요를 완전히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불쌍한 인생, 그 삶을 때로는 직접 33년이라고 하는 삶을 그분이 직접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인간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가 삶의 고통을 어떻게 겪는지를 예수님이 다 겪어보신 거예요. 우리보다 더 깊이 아십니다. 그래서 내가 말 못할 그 고통을 신음소리 가운데 외칠 때 우리 예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 고통이 뭔지, 그 아픔이 뭔지, 무슨 신음의 소리인지 다 안다는 거죠. 우리 어린아이들, 아기로 태어난 아이들 여러분 아시잖아요. 아기가 처음에 뭐 때문에 우는지, 왜 우는지, 똥을 싸서 우는지, 배고파서 우는지 이런 것들을 대충 알 수 있잖아요. 부모도요.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신다는 거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세심하게 사랑하시는지를 그분의 삶 자체가 다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분 때문에 이제 우리가요, 죄와 지옥을 향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 구원을 누리며 사는 자로 저와 우리가 세워졌어요. 그 하나님의 세심한 사랑 가운데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며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이젠 저와 우리 차례가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세심하게 사랑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간다라는 그 의미가 뭐냐면 이제 그분 때문에 누리고 있는 그 세심한 사랑을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내가 누렸던 것처럼 그 누군가를 세심한 사랑으로 그들의 삶과 상황을 살펴서 내가 누린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려면요, 내가 누군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누리며 사는 존재인지, 내가 조건이 있어서 세심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사는 그런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이 나를 누구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세심함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를 샀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은 누구의 핏값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예수님의 핏값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나예요. 존귀한 존재입니다.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를 알아야, 그 사랑을 얼마나 크게 받고 있는지를 알아야 그게 얼마나 귀한 건지 아니,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내가 함께하는 누군가에게 그것을 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내가 무엇을 누리고 있는지, 어떤 사랑을 받고 있는지도 알지도 못하면서 그 사랑을 어떻게 전달할 수가 있겠어요?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얼마나 큰 세심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가? 그것을 매일같이 우리가 경험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간구해야 되는 거죠. 그것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내가 사랑하는 옆에 있는 나의 부모, 나의 남편, 나의 아내, 나의 자녀들, 그들을 향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심한 사랑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나의 삶을 통해 내가 세심하게 누리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작은 것을 통해서 그들의 세심한 삶을 살펴서 도울 수 있어야 돼요. 사랑을 할 때도요, 지혜가 있어야 하겠더라고요. 그냥 내가 도와주겠다는 마음으로 그냥 무턱대고 가서 덤벼들면 안 돼요. 그러면 상처받을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나는 도와주려고 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의 형편을 제대로 안 바라보고 이렇게 하면 좋겠지, 좋아하겠지 하고서는 해버린 거죠. 근데 되려 그게 상처가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받으면 좋을 수도 있겠지만 누군가에게는 나의 연약함 가운데 이 받는 것이 부끄러운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받으면 좋은데 남들이 알면 혹시나 자기를 깔볼까 봐 막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겪는 것들,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세심하게 그들의 형편과 마음과 이것들을 좀 살펴서 조심스럽게 그들을 섬길 수 있어야 그 사랑의 섬김을 통해서 더 큰 사랑이 갈 텐데, 이 사랑한다고 하면서 뭔가 했는데 그냥 지혜롭지 못하게 그냥 덥석 뭔가를 해버리는 바람에 그게 되려 상처를 주는 일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세심하게 살피셨어요. 우리도 똑같이 때로는 세심하게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말 한마디도 그렇고요. 그들에게 무언가를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걸 나눌 때도 그가 자존심 상하지 않도록, 상처받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게 세심한 사랑을 베푸는 실제적인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다울학교 모든 성도님들은 지체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그렇게 예수님이 나를 세심하게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그렇게 사랑으로 그 옆에 있는 지체를, 그리고 가족을, 이웃을 세심하게 사랑하는 말미암아 예수의 사랑이 끊김없이 그들에게 흘려보내는 복된 우리 교회 성도님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 은혜 나눔 같이 한번 보시면요, 예수님은 유대인을 먹이셨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먹이셨습니다. 초창기 예수님의 사역의 초점이 되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들에게 먼저 복음이 선포되고 그와 동시에 함께 이제 좀 지나면 이제 이방인들을 향해, 하지만 그렇게 퍼져나가야 되지만, 그러나 동시에 예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먹이시고 치료하시고 역사를 일으키는 것을 종종 복음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 중에 하나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베푸시는 복은 교회라고 하는 담장 밖까지 흘러갈 수가 있어야 돼요. 나라고 하는 성도, 우리 교회라고 하는 다울학교에 이 담장을 넘어서서 내 이웃을 향해, 이 지역을 향해 우리가 누리고 있는 복음과 예수님을 통해서 누리게 하신 그 복을 흘려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한국교회는 참 뭐가 강하냐면 지교회주의가 강해요. 각 교회주의가 강해서 연합도 잘 안 됩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거든요.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죠? 그러면 내가 누구예요? 교회예요. 내가 다울학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누구를 돕지 않아도 내가 다울학교의 지체입니다. 남들 안아주지 않아도 작은 가까운 누구를 섬기면 그게 하나님 보실 때는 다울학교의 지체가 섬기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 나라고 하는 담,
교회라고 하는 담을 넘어서서 복음과 함께 내가 누리고 있는 복은 흘러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우리가 6장은 유대인들을 먹이시는 장면이라고 한다면 오늘 읽었던 여기는 이방인들까지 포함해서 먹이시는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온 이유가 어떤 민족, 한 민족을만을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죄 가운데서 빠져 영원한 지옥으로 가고 있는 자들을 향해 예수께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인 유대 사람들만을 위해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는 모든 민족, 모든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자신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 때문에 모든 민족이 구원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칠병이의 기적이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모든 피조물들을 풍성하게 먹이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모든 피조물을 풍성하게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누리고 있는 그 구원의 은혜와 복을 나라고 하는, 교회라고 하는 담장을 반드시 넘어 흘러가게 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전도와 선교라는 방법을 통해서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전도와 선교라는 방법을 통해서 이 지역을 향해 흘러가고 전 세계를 향해서 흘러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구원의 은혜가 그래서 어떻게 왔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나처럼 나라고 하는 사람, 우리 교회라고 하는 담장 안에서 머물러 있는 사람들만 있었다고 한다면 저와 우리 지금 구원의 은혜 못 누릴 것입니다. 100여 년 전에, 백수십여 년 전에 누군가 어떤 선교사가 자기라고 하는 안락한 그 삶, 자기 교회라고 하는 안락한 그 공간을, 그 담을 뛰어넘어 생명을 내걸고 이 땅까지 왔기 때문에 저와 우리가 지금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담을 넘어섰습니다. 얼마나 안락해요. 자기 안에서 은혜 누리고 복 누리며 살면 얼마나 편합니까? 그러나 그 담을 넘어서서 생명을 내걸고 그 복음을 들고 이 땅에 왔어요. 말 한마디 못하고 성경 하나 던져주고 목 베어 죽은 사람도 있어요. 그들이 담을 넘었기에 자기라고 하는, 자기 교회라고 하는, 자기 나라라고 하는 담을 넘어 이 땅에 왔기에 지금 저와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죠. 이제 우리도 담을 넘어야 하는 겁니다. 근데 담을 넘는다고 할 때요,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해외 선교가 더 중요하고 우리 안에 있는 지체, 그리고 우리 지역을 섬기는 것은 별로 그 다음 순위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셔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특히나 한국 사회는요, 이제 미전도 종족들이 많이 생겨가고 있어요. 이제 복음화율이 가면 갈수록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유럽의 교회, 미국의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가면 갈수록 점점 줄어들고 있고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예요? 다음 세대 아이들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해의 폭을 넘어서 있는 아이들. 이제 그 아이들이 우리 뒤를 이어서 이 땅을 이제 이끌어가게 될 텐데 이제 다 예수 앞에 오지 않고 있는 아이들이 많아요.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담장 밖을 넘어갔습니다. 더 이상 이제 오지 않아요. 그런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이 바로 선교지가 되었어요. 이 땅의 세대가 선교 세대, 미전도 종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도 미전도 종족이 있어요. 여러분의 직장 안에도 있고 우리 이웃에도 있어요. 그들을 향해서도 똑같은 중요성을 가지고 해외 선교를 하듯이 그들을 향해서도 우리가 복음을 흘려보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라고 하는, 우리 교회라고 하는 안전한 이 담장 안에서만 나만 신앙생활 잘하고 우리 가정만 이렇게 되면 되겠지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넘어서서 이제는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흘려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 교회는 비록
파송 선교사는 없지만 작은 규모 안에서 정말 많은 것을 돕고 있어요. 제가 물어봐요. 어떤 목사님들이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면 깜짝 놀래요. 이 작은 교회에서 어떻게 그만한 선교 헌금을 하고 있느냐, 이 놀라거든요. 해외 선교, 어떤 선교라고 하는 것에는 잘하지만 그러나 우리 교회가 부족한 건 제가 와서 느끼는 게 뭐냐면 이 지역을 섬기는 데는 별로 없어요. 못 봤어요, 지금까지. 이 부분을 등잔 밑이 어두운 거죠. 이 부분을 우리가 다시 세워야 됩니다. 이 신동 초등학교를 우리에게 줬거든요. 오송 중학교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학교를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가진 것 작은 것들을 그 안에 흘려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섬기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해외와 이 안에 가까이 있는 등잔 밑에 있는 이곳을 섬겨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은혜, 그리고 나라와 하여금 누리게 하는 작은 그 복들을, 이 지역을 가장 먼저 가까운 것을 흘려보내고 멀리까지 흘려보내는 그러한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담장 넘어 나라고 하는, 교회라고 하는 우리 교회 먼저 잘 되고 이것을 뛰어넘어서 우리 교회는 언제든 이 지역을 섬기는 데 있어서, 그리고 해외에 파송된 선교사님들과 선교기관들을 섬기는 데 있어서는 충분히 흘려보내는 그러한 교회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 제가 먼저,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나라고 하는 담을 넘어서시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한번 같이 보시면요, 예수님이 표적을 요구하는 바리새인들을 책망을 하셨어요. 첫 번째, 바리새인들은 어떤 태도로 예수님에게 표적을 구했죠? 우리 성경에 보면 힐난하다라는 건 고의적인 어떤 나쁜 의도를 가지고 질문세를 막 퍼붓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퍼부으며 시험하여 표적을 구했어요. 흠을 잡으려고 하는 거였어요. 이게요. 이것도 못하네, 이것도 못하네, 이것도 못해, 네가 무슨 능력이 있어, 이렇게 하려고 지금 흠을 잡아보려고 표적을 구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이에 대해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답을 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 질문 한번 보여주세요. 탄식하여 이 세대에 표적을 주시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바리새인들은요, 표적을 구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수많은 표적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표적을 구할 것이 아니라 그 표적을 일으키시는,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더 깊이 알려고 했어야 돼요. 그래서 자기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인가, 그것을 알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사람들은,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더 알려고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쓰는지 흠을 잡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을 더 못 보게 되는 겁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도 표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는 지혜를 구해야 하고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을 언제든 붙잡을 수 있는 단단하고 깊은 믿음을 달라고 간구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 이런 기적도 주시고 나에게 이런 은사도 주시고, 네, 좋습니다. 그러나 그거 이전에 내가 예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구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깨닫게 하신 그 예수님을 모든 상황에서 붙잡을 수 있는 단단한 믿음, 상황에 흔들리고 일이 흔들리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예수님만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는 것이 먼저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울학교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은 예수를 더 깊이 알기 위해 지혜를 구하시고, 그 깨닫게 되신 예수님을 언제든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간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은혜 나눔을 같이 보시면요,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구한 것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가 아니라 뭐 해죠? 부정하기 위해서. 네가 이래서 메시아가 아닌 거야, 넌 그래서 신상 모독을 했어, 그래서 죽어야 돼, 이걸 하기 위해 질문을 퍼붓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를 충분한 증거가 있지만 제자로 살기를 주저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바리새인의 잘못에 빠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성도는 반드시 제자로까지 성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그분의 가르침을 멍에처럼 메고 사는 자가, 그리고 예수를 쫓는 자가 바로 제자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 멍에가 뭐라고 말씀하셔요? 가볍다, 쉽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멍에가 두려워서 쓰지 않는다고 한다면 제자의 삶을 포기하는 거죠. 성도로서 어린아이처럼 부모가 주는 우유를 먹어야만 하는 그런 아이처럼 매일같이 은혜만 간구하고 복만 간구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성도는요, 궁극적으로 제자로서 서야 되는 것이 성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멍에, 즉 그분의 삶과 그분의 가르침을 내 어깨에 메고 가면 무거울 수 있겠지만 그 메고 갈 수 있는 능력이 누가 되어주시죠? 예수님이 능력이 되어주십니다. 예수님이 지혜가 되어주셔요. 그래서 쉽고 가벼운 것이 예수님께서 메어주시는 멍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제자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기 시작을 하면 예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경험하게 만들어주셔요. 초신자에게 더 많은 역사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기도의 응답도 많고요, 다양한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많아요. 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무언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무언가를 예수님께서 주시면 누리고 경험하게 만드실까요? 마치 어린아이처럼 계속 경험하는 삶을 살게 하실까요? 그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삶으로 경험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므로써 예수님의 삶이 그 한 성도의 삶에 채워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 채워지게 하실까요? 그러하여금 제자로 서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를 스스로 제자로 설 수가 없거든요. 계속 예수와 동행하며 그분이 일으키시는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은혜들을 계속 체험하면서 예수님의 삶이 나의 일부가 되어져 가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나의 삶의 지표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 자연스럽게 성도는 제자가 되어 갑니다. 하지만 스스로 제자가 안 되려고 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 봤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여기까지만, 나는 이만큼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섬기는 자리가 있거든요. 근데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 딱 머물러 있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여기까지만, 더 이상 요구하지 마세요. 더 이상 나더러 뭐 하라고 하지 마세요. 이런 의미예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딱 끝내는 거죠. 이건 제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 담을 넘어서는 사람이 제자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도예요. 그냥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주신 복만 누려서 감사합니다 이렇게만 살아가는 거죠. 하늘나라의 놀라운 역사를 함께할 동역자의 삶은 못 사는 겁니다. 상급으로만 하면 적은 거겠죠. 그런 사람들은 누리기만 하는 사람이니까요. 성숙하지 못한 겁니다. 어린아이처럼 여전히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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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만 있는 삶, 그 삶이 성도라고 하는 삶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 많은 은혜와 그 많은 복을 경험했으면 이제 내가 제자로 세워져야 되는구나 라는 증거로 여기고 제자로 서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여기까지만이라고 딱 못 박아놨던 것 다 허물어버리고 이제 부르심이 있으면 그 담을 넘어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들어 쓰시거든요. 여러분에게 내가 제대로 세워져야 할 증거가 어떤 걸까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의 내가 제자라는 그 증거. 암 사기 말기였다가 살아나야 그게 내 제자가 된 증거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방금 전까지 누려왔던 은혜가 있어요. 복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내가 제자로 설 수밖에 없는 증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은혜 누려오셨죠? 아멘? 여러분 하나님 주신 복 많이 누려보셨죠? 그게 바로 내가 제자로 세워져야 하는 증거라는 거예요. 제자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저처럼 목사가 되어야 됩니까? 선교사가 되어야 될까요? 아닙니다. 이런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삶의 제자로서 여러분이 세워진 그 자리에서 내가 누리고 있는 은혜와 복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헌신적으로 예수님의 그 세심한 사랑을 받아 누리는 그 사랑 가운데서 예수가 없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흘려보내는 거죠. 말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복이 있어요. 그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작은 것들을 누군가를 향해 떼어 나눠주는 그런 삶을 통해서 제자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요, 증거를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 할 말 없습니다. 나 그런 거 안 받아서 제자가 아닌 줄 알았는데요 라고 변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 순간까지 누려온 은혜와 복이 내가 제자로 세워져야 할 너무나도 차고 넘치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핑계댈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자로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이제 3일간의 삶 가운데서 제자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요,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가는 제자라는 사실 꼭 기억하십시오. 어려울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멍에를 맬 때 누가 나의 힘이 되어주고 누가 나의 지혜가 되어준다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지혜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맬 수가 있습니다. 내 능력으로 내 삶으로는 못 매지만 그 멍에를 주신 예수님이 능력되고 지혜가 되어주시니까 우리는 그 멍에를 맬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그것을 바라보시며 기뻐하시죠. 그 인생을 향해 멍에를 메고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을 향해 하늘에서는 시간이 흐를수록 놀라운 하나님의 상급이 쌓여져 가게 될 거예요. 그 가운데 내가 멍에를 메고 제자를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나 때문에 누군가 예수 안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다고 한다면, 나 때문에 누군가 삶의 의미를 찾아 다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만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과 그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 누리는 성도로 머물지 마시고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 한 분도 모두가 다 세워진 자리에서 예수님의 멍에 그분의 삶과 그분의 가르침을 어깨에 메고 그분처럼 살아가는 제자로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